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짤막하게 언급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발걸음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2절, 23절 사이에 얼마 있다가가 얼마가 꽤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먼저 소개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먼저 아굴라가 남자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서 처음에 만난 이유는 사업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했습니다. 천막 짓는 그 업이 같으니까 함께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귀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도 그렇고 구약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허락하지 않고 막으신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동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깨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동업하는 일들이 많이 왕왕 있지만 믿는 자 안에서만큼은 동업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업이 쉽지 않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동력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동력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동력을 통해서 함께 영광받고 서로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이 영웅담과 같이 쉽지 않은, 그래서 동력하는 것이 굉장히 성령님의 충만함과 십자가를 통과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너무나 쉽게 끼워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업도 해보시고 동력도 해보셨을 텐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우십니까? 네, 특히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게 훨씬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동력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포기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선 것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부흥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분쟁과 나누어짐과 다툼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아픔을 겪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연약함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업하던 사이에서 동력하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업을 하다가 이제 동력을 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는 자기가 전공하던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되고 같이 동업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후로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동력이 그래서 나중에 그의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인생의 진로를. 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원래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결혼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한 몸이 되어서 가정으로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포기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제가 아내에게 당돌하게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약속이 있는데 때가 되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될 텐데 그래도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근데 그때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진짜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 그 회사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지원하고 사표를 쓰고 선교사가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참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대단하다고 느낄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그때 선교의 선도 잘 모르던 사람이 남편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선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줄도 모르고 이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동력자가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신뢰하고 귀하게 동력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동력자가 사역자로서 동력자가 생겨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홍경 목사님, 김태웅 전사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동역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너무나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고 또 이미 우리는 교회 성도님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이 짧은 교회의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기 위해서 무언가는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놓고서 함께 하기로 결단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가득 차더라고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한 게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내려놓은 거였어요. 내 안전한 것들을,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첫걸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요구한 것이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을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포기한 거 하나도 없이, 내려놓을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고,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포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바울이 갱그레아에 가서 오래전에 서원한 것을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 나시린의 약속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그가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하나님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사람과 한 약속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축복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렇게 버렸냐고 하면서 비유로 인용하면서 시험하고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한 족속, 자그마한 족속, 레갑 족속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 먹어보라고 하고, 진짜 포도주를 마시나 안 마시나? 안 마셔요.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안 마시냐 그랬더니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그 개혁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손으로 개혁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합니까?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술을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 살면서 경작하지 않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후손에게도 약속을 물려줘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약속 빨리 다 회복하셔서, 바울이 아마 이 사역에 쫓겨서 그 서원한 것을 미루고 있다가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에
그 약속을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함께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엑스트라 같이 잠깐 소개가 되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바울과 함께 견주어서 경쟁자로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대단하죠. 예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두 번째 큰 수도인데 그때 당시에도 대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어디 출신이냐면 다소 출신인데 지금은 그 다소가 터키의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공통점이 원래 다 준비된 자였어요. 대도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그리고 이 아볼로나 바울이 다 가방끈이 길었습니다. 다 언변이 탁월하고 공부한 것이 많아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바울이나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년을 걸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왔는데 그냥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를 보고 살리에르가 그렇게 절망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렇게 미성숙한 정말 난장반처럼 사는 저 모차르트에게는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는 왜 그런 걸 안 주셨냐, 절망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하나님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정말 부러워야 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기에 요나단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미 왕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요나단과 친구가 돼요. 하나님을 보니까 요나단도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네, 요나단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부자인 사람인가요?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도망자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히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저는 사역자 중에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늦게 됐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된 거는 더 오래 전이지만 목회를 지금 뒤늦게 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부러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3대로 목회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원래 그 젊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목사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인생이었고 목사로 너무나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길을 너무나 잘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거 보면 저는 더 절망해요.
저런 거 가지고 회개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로서 전부 다 온전히 준비되어진, 그래서 너무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잘 사용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데 제가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기뻐하고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볼로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탁월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바울과 아볼로였지만 이 아볼로에게 없는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진 것 같은 사역자였지만 그 아볼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또 다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아볼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때 거듭났는가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오늘 그걸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미성숙한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요즘 논란이 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단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교회는 성령의 사역의 열매예요. 결과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아픔들이 있었냐면 성령님의 그 사역을 기적과 능력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그래서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능력을 막 발휘하는데 이분이 인격이 아직 성령의 열매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중단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했는데 병든 자가 막 낫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인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의 삶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무슨 파워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큰 능력적으로 더 부각된 성령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근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인격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직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그리고 고백적으로는, 회개한 것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가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아볼로를 누가 도왔느냐예요. 첫 번째 그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가다가 에베소에서 두고 갑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근데 그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가 너무나 탁월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듣다가 이 아볼로에게 없는 무언가를 발견해요. 이 순간부터 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더라. 가르친 겁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이때부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의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원래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이 이후로는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그가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탁월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볼로는 훨씬 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던 브리스길라의 변화도 놀랍지만 이 브리스길라에게 배우려고 할 수 있었던 아볼로가 더 놀랍습니다. 이 아볼로가 자기가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요한의 세례를 알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을 다 잘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고 나보다 훨씬 부족해 보이는 이 브리스길라에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체 재정 업무를 감당하는 그 고위직 관리를 찾아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떠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비늘을 벗겨주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냥 혼자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한 완벽한 사람 같아도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하여 사용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분이 꽤 많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이 더 드냐 하면 저보다 더 젊고 아직 미성숙해 보이지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 신선해요. 이전에 내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세요.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미 기라성같이 그 사역을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은퇴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교회의 본질, 진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용기 있고 잘 준비되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볼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후배가, 나보다 젊은 세대가 못하고 아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배울 게 많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초대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업적으로 따지면, 은사로 따지면, 그가 경험한 것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합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거의 이제 죽기 바로 전이에요. 노구의 사도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정말 자랑한다면 그때쯤이면 후배들 다 모아놓고 로마서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을 그때에 그는 그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자랑하던 것을 버린 것만은 의미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금까지 내 이전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랑을 다 지나간 것으로 강물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바울도 없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그때 있던 형제들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그 아가야 지방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죠? 네,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나와요.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베드로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만큼 사역을 잘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잘한 거예요. 이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적어도 4분의 1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었던 아볼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가 오늘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수없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가 됐냐 하면 이기지 못해서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가 워낙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능통하고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겸손하게 그 인격적인 체험을 했던 브리스길라에게 배움도 받고 그리고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저는 우리는 교회에 이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반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승자가 되어지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낮은 자를 살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반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잘남으로 결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건강이 회복됐더라, 병이 낫더라, 이거는 예수 믿는 거의 본질과 아주 먼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지 더 잘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번영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복음의 핵심하고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짓밟히는 자 같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가 성공해서 높아져서 부유하고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버림받고 포기할 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한 것으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아볼로가 계속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기는 하는데 바울과 큰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버림받고 매를 맞고 동족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 가면 옆구리를 찔러줘야 돼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그 동행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부부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뭔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보여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의 반전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반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한 탁월한 사역자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진정한 온전한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것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대반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또 십자가의 대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볼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여정이 중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미 완성한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전 것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자랑할 것도 다 뒤로하고 나의 부끄러움도 뒤로하고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십자가로서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볼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히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